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에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를 다 해야 된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말에 이제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나서 그 들어간 데 실패한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한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렇게 될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유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충격을 굉장히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이런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얻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해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가르침이 있거나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항상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죠?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또 야 얘들아 가자,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를 숨기시기에 급급하셨죠. 그렇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앞에 서 가시고 또 사람들 무리들보다도 앞서서 마치 누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어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이끌어서 예수님이 앞장을 서시고 막 그들을 이끌어서 막 당당하게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그 3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다시 불러 모아서 얘기하신 장면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앞에 막 앞장서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앞서 나가시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가만히 두시고 어디로 피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조용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그들을 데리시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막 이끌고 가시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도대체 뭐지?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무리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에 제자들은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뭐랄까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뿐만 아니겠죠.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분은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말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막 이런 얘기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죠. 이런 모습들 지금 그 본 거에 대해서 베드로나 뭐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죠? 다 이렇게 풀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도 다 알고 이제는 제자들도 다 아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게 말이 이제 퍼져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분 도대체 뭐지? 이분 정말 메시아 아니신가? 그런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가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겠거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좀 무엇을 좀 예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좀 원하는 바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다 하셨습니다. 꾸짖으셔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꾸짖어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도 일로 와 하면서 또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뭘 구하든지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건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영광 중에 계실 때,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그 좌우편에 앉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뭐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과는 급이 다른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디에 지금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뭐 하나님 나라에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 중에 임하는 그 나라에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는 거를 보면 우리들도 가능성이,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붙잡아야죠, 그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선수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37절에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뭐 물질에 관한 문제, 뭐 자리에 관한 문제, 뭐 어떤 신분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아닌 오직 누구를 향해서 열려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지는 그 믿음만이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뭘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또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늘 33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에 넘겨주고 능욕받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시죠. 뭐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고난스러운 자리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그 길을 향해 묵묵하게 가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할 수 있거든 주님 이 잔을 좀 내게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갈 길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실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번 세 번째 정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정도쯤 얘기한다면 이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험난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이 정말 제자들이라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시선이 열려지고 예수님에게 눈이 열려진 사람들, 귀가 열려진 사람들이라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리 이야기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어렵지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들아, 가족끼리 모였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이만저만해서 아빠가 사업에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 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빚을 갖고 부도나 어음들을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던 집에서 우리가 나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방 하나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살아갈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 수도 있단다. 너무나 힘겨울 수 있어. 이제 곧 다가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가정이 이런 위기가 당했다 그러면 심각한 얘기잖아요. 분위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를 들어 세 번째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저기 둘째랑 셋째가 얘기합니다. 아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저 유럽 여행 가자고 했잖아.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비행기표 살아 있으니까 그거는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직 우리 집에 가문이 어떻게 되든 뭐 어떻게 되든 그거 상관없이 야 신난다. 1년 동안 준비했던 뭐 유럽 여행 그거 갔다 오면 인증샷 찍어가지고 그죠? SNS 올리고 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언제 그거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철없습니까? 그죠? 이 아이들은 지금 물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 아이들에게는. 근데 너무 철이 없는 거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비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에 관하여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관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될까?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앞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딱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우리 좀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얘들아 좀 잘 들어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면 순서가 그랬다면 이해는 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이 제자들 요한과 뭐 야고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있었던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더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부자 청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천국의 문의 앞에 왔다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더 누가 불쌍해 보입니까? 제자들이 훨씬 불쌍한 거예요, 지금.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같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너희들이 그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시면서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 수 있는 것은 단지 나는 이 길을 열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길을 정말로 얻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냐면 43절부터 쭉 얘기하시는 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제발 이 우리의 관점이 누구를 향한 관점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에게가 아니라 첫째는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시선이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데 사람들이 너무나 집중해 있는 이 섬김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시선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당당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결코 어떤 길입니까? 막 우리가 볼 때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찢기고 죽이심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정말로 막 이전과는 다르게 막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지금 섬김으로 앞장서 나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도 어떤 길을 예수님의 이런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똑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시선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우리의 시선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나요? 여전히 나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 누구 얘기하기 좋아하나요? 다 누구 얘기하기 좋아하나요? 나 얘기하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얘기하기 싫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얘기를 잘 하기 싫은 사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맞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누구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까? 자기 얘기하기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그래, 얼마나 힘들어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나도 그래. 야, 죄송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더해. 내 시어머니 지금 막 이렇게 힘들다고 이만큼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는 이만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누구의 이야기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야기로 끌어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얘기가 잘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 얘기를 해도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누구 얘기만 하니까. 티키타카라 그러죠, 보통. 이 사람이 좀 얘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얘기해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모든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대화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일 좋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이야기만큼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삶의 지혜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매몰되어 있을 때 그건 나조차도 싫어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섬기는 자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나에게서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또 이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일까? 늘 언제나 그렇게 시선을 다른 데다 둘 수 있는 당당함.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앞장서 나가실 때 이 모습이 섬김의 앞장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